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디레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가알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이 이번 주 금요일로 마무리가 될 듯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성경 한 권이 끝나면 가지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책거리 이제 금요일에 하게 될 텐데,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줄을 서 있다라는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마인드 전사님과 상의하셔서 우리 금요일 책거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30장의 마지막 단락이고, 내일 이제 31장을 들어가면 금요일 날 사무엘상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이 마무리되면 2학기를 제가 조금 다르게 새벽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독표대로 돌아가서 다음 주는 정독표에 따라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로 들어가죠.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 쳤습니다. 성을 비운 동안 사로잡혀 갔던 가족들과 또 가축들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되찾아온 전리품 안에는 시글락 성에서 빼앗긴 가축들 그리고 가족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말렉이 블레셋 남방과 유다 남방의 다른 성들을 약탈한 그 물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이 불어난 일들을, 불어난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칫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나누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섭섭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마음을 다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아말렉을 치고 온 400명 중에 어떤 이들이 전리품들을 차등해서 분배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직접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자식만 돌려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을 이미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차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가 하면 이미 악한 자 그리고 불량배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듯 요구한 듯 그렇게 보입니다. 목숨을 걸고 직접 전투에 참여했으니 그 시간 후방에 쉬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이지만,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성경은 그 주장에 대해서 악한 자의 주장이다, 그리고 불량배들의 주장이다 라고 단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이렇게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후방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적게 받는 것은 악한 자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너희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안에는 후방에서 지키는 200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타적인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선을 걷는 이런 생각은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단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의 생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불량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벨리야알입니다. 가치 없는 혹은 타락한 이런 표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 벨리야알이 어떻게 사무엘상에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는 사무엘서에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엘리야가 한나를 오해했을 때, 한나가 그 마음 아파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엘리가 한나를 오해했을 때 한나는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벨리야알, 밧 벨리야알, 악한 자의 딸 혹은 타락한 딸,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타락한 딸로 보지 말아달라, 악한 자의 딸로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제사장 엘리에게 호소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에게 이 벨리야알이라는 말이 사용됐고, 또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우리 나발을 설명할 때 이 벨리야알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나발은 행실이 나쁜 사람, 비류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리품을 차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하지 않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다, 불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악하고 불량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다윗은 이들을 좀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그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다윗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표현 안에서 다윗이 자신의 공동체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주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공을 많이 세운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고백은 한결같았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긴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자신이 여기까지 와서 적들을 물리쳤다고 자신에게 공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들에게 넘기셨다. 그래서 이 모든 전리품들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 한결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관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윗이 수평적으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윗의 공동체관이 그 중심입니다. 우선 다윗은 그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나의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항상 따지기 좋아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이 성가시게 느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가시게 편을 가르는 사람들을 향해 조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말을 또 다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우선 그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합니다.
그 악한 자들, 불량한 자들은 우리, 너희를 나누었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우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없는 우리다라고 그렇게 그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도 형제들, 나의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성가신 성격을 갖고 있고 좀 불편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공동체의 일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이를 간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우선은 그 관계 안에서 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와 너희를 나누지 않고 우리는 그저 우리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조율해 갑니다. 정확하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의 공로로, 우리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왕으로서, 그렇게 리더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내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저 우리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던 때는 역사적으로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그 단 한 번 성취된 완전한 공동체의 모형이 오늘 본문 안에도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유를 공동화할 수 있는 일,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만 이 일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을 때 그 일이 가능했고 지금 다윗의 공동체 안에 그 작은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생각한 공동체는 그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글락의 600명, 이 600명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다윗은 웬일인지 아말렉으로부터 다시 찾아온 전리품들을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선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27절 이하의 지명들은 대부분 현재 어느 곳인지를 알기 어려운 곳입니다. 심지어 베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델은 북쪽 지역인데 지금 이 지역들, 이 성들은 남쪽에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들 지역은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받은 지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되찾아온 것을 일부를 떼어서 각 성에 다윗이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그 전리품을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언제나 다윗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아말렉 진멸은 단순히 탈취당한 것을 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킨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다윗 자신을 유다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연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멸에 대한 명령과 땅에 대한 약속이 바로 더 큰 범위에서 우리를 만드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아말렉 진멸이라는 명령의 순종으로 다시 한번 상기되었고 이를 통해 지금 비록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단 한 하나님의 한 언약 안에 있는 한 공동체,
한 우리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방향을 향해가 나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입니다. 때로 성가시고 귀찮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도록, 지금 조금 삐딱한 마음을 품고 있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도록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고 바르게 인도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것이다, 바른 생각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전리품을 하나님의 대적으로부터 찾아온 것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명선의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봄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